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렇게 거룩하고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또는 또 문화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상업적이고 또 문란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지금 거기 익숙해 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몇 대 믿은 자들이 아니고 그런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고요. 이방 삶 속에 아주 익숙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교회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옛날 습관들이 늘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만 교회 밖에 가서 뭐 어떤 모임에만 가면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친척들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력 앞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1절에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런 의미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야. 이게 근친상간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봅니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재혼한 이제 두 번째 엄마죠. 두 번째 엄마하고 그 이제 아들하고 이제 안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이 교회 교인이 아니고 이제 그 형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쫓아라. 그래서 그 형제는 이 교회 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두 번째 엄마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아내에 대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더 충격받은 것은 2절입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더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아무도 이런 걸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기도하거나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정말 모두에게 유익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 오히려 괜찮은 것처럼 6절에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은사 받은 거,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한 거, 그런 걸 막 자랑하고 있는 것.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문제의식이 없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황당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처방을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까지 적고 이제 됐다 싶었는데 이제 5장을 이제 적게 된 겁니다. 자,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자, 교회라는 것은 자발적인 결사체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받았어요. 내 받은 물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왜 교회에서 뭐 10분의 1을 내라.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발적인 자발적인 결사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6월절 양 곧 글속에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많이 한번 보세요. 우리 6월절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지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고 나서 만나를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습니까? 40년 훈련받습니다. 그 훈련받을 때 기준이 있죠. 그게 뭐죠? 시내산에서 받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나요? 거기에 예배 어떻게 드리고, 경제생활 어떻게 하고, 노동 어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월절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뭡니까?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겁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거, 이게 다 이게 노동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거기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것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인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걸 교회가 뭔지를 잘 몰란 거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고, 교제만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귀면 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배워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작은 것에서 큰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제일 염려하는 겁니다. 적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가 다음과 같이 새해에 내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다. 이래가지고 몇 가지를 주문하는데요. 첫 번째, 바락 오바마, 당신은 민주당인데 왜 민주당원들을 더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가? 당신을 위하는 사람을 더 챙겨라. 그리고 바락 오바마, 당신은 너무 큰 것만 하지 디테일이 약하다. 그러면서 콜린 파월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Devil is in detail. 마귀는 어디 있는가? 디테일이 있다. 큰 것만 던져놔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된다. 작은 것을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다 물론 못 챙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디테일이 뭘까요? 제가 설교 주기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런데 마이크가 잘 안 돼. 이런 게 디테일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걸. 온도, 이런 게 디테일이에요. 그럼 더우십니까? 이 온도가 여러분의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가 너무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리러 올 때 꼭 식사를 잘하고 오셔야 돼요.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럼 집중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게 디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와야지만이 예배 봉사도 그렇고 예배 집중도 그렇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등한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11시쯤 지나면 배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날은 제가 든든하게 먹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 보는 날은 또 우리 강사님 오시고 하니까 좋은 거 주니까 그때 먹자 이러고 대강 먹거든요. 근데요, 3부쯤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집중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배 잘 드리려면 아침을 든든하게, 공부 잘하려면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 체력이 떨어지면 이런 게 디테일인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 여기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챙겨 먹는 거 잘 못 챙겨 먹으면, 디테일에 약하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 저렇게 쫀쫀하게 저렇게 신경 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런 것들을 감당해 줘야 돼요. 누군가 이 온도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이 마이크의 음향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인하여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한 명입니다. 그러나요, 교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 형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럼 넘어가죠.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의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졌다. 그래서 교회는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다르다.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이제 교인들 가르치는 거죠. 첫째, 뭐 하라고요? 교제를 구분해서. 갈로 쳐놨죠. 이제 올해부터는 갈로를 쳐놓을 겁니다. 이게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좀 더 집중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 교제, 정답은 교제입니다. 교제를 구분해줘야. 11절,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으라.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사람을 내쫓으면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가족들이 많이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분을 뭔가 좀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못 쳐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험에 들면 그 가족들이 다 교회를 떠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유산을 상속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정적인 부담을 교회 거를 많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면 교회 예산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러나 이것이 둘 다를 위한 거다. 교회도 위하고 그 형제를 위한 거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광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육신이 어려울 때 영이 정신을 차린다. 내어쫓으라. 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소심함은 영적인 충만함의 부족입니다. 소심함은 영적인 충만함의 부족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형제가 어떤 것이 제일 그 형제에 유익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교회 구성원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볼 때 소심함으로 도망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 가운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한이 여기며 계속 자신을 돌아봅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처음에 우리는 뭐였다고요? 누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누룩이 자꾸 생깁니다. 처음에는 누룩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라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발은 늘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룩이 자꾸 끼어요. 나도 모르게 누룩이 자꾸 끼어요. 이미 새로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누룩이 끼고 또 누룩이 끼고 누룩이 끼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떻게 노력하는가?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명절을 지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누룩이 그때그때마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진실함, 또 순전함. 다른 동기 없이, 다른 생각 없이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매년 6월절을 지내기 하루 전날이 4월 10일인데 그때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이 있나 없나 점검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가리켜서 봄의 대청소일입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우리 집에 누룩이 있는가 없는가 다 샅샅이 찾았다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임해야 된다. 제가 안경을 했습니다. 이 안경이 지금 새겁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15년 만에 했어요. 제가 참 보수적인 거. 이 안경 바꾸는 거 얼마나 두려운지. 이 태바가 바뀐다는 것이. 그래서 안경점에 몇 번 가도 못 바꾸고. 근데 이번에
이게 좀 안 바꿀 수 없어서 바꿨어. 바꿨는데요. 저는 그저 문자 있잖아요. 문자가 검은색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문자가 검은색인지 몰랐어요. 이 악보 있죠. 악보 지금 악보가 이렇게 까만지 처음 알았어요. 프린터가 바뀐 줄 알았어요. 제 키보드 치고 있잖아요. 키보드에 먼지가 그래 많죠. 제가 안경을 딱 끼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아 빨리 뭐 좀 정리 좀 얼굴 좀 정리해야 되겠다. 누룩 많을 겁니다. 우리한테. 정말 순전해지고 진실되게 살라 하면 정말 누룩 많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게 귀찮고 그게 막 그냥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걸 갖고 그냥 사는 뿐이지 실제로 시력만 좀 좋아지면 누룩이 많이 보일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 뭔가요? 그것도 누룩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덧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정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게 누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지정하시잖아요. 네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참 하나님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마 기를 의심했을 거예요. 딴 거는 다 드릴 수 있어도 이것만은 나는 안 된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삭이란 뜻이 이름이 뭐죠? 웃음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이삭 때문에 웃음이 생겼는데 그 웃음을 가져가시겠다고 딱 지적하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이 아브라함에게는 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을 다 놓고 가정이 평안해도 아브라함은 늘 순진하고 진실하고 누룩이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도 잘 들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기도 좀 힘들었겠지만 곧 순종하고 나갔다. 우리의 삶은 경건주의나 수도원주의는 아닙니다. 그저 멀리 어디 가가지고 저 산속에 가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삽니다. 또 만나야 됩니다. 밖에 가면 그런 사람 또 만날 거예요. 별 사람 다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가를 보여줘야 될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명절인 거죠. 이 명절을 지킬 때마다 어디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순전함과 진실함 표현.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 위에 떠 있어도요,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는 가라앉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잘 가게 됩니다. 물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퍼내는 일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명절도 같이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을 조심해야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처리하려고 하면 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자신도 통한이 여기면서 자신도 늘 돌이켜보면서 매 예배 때마다 정성껏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